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4장 10절로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그 3번이나 발락이 원하는 대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자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대를 심히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락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발락이 이 발람에게 자기의 은금을 주겠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단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얻어주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이 발람을 존귀하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락은 발람을 돈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사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물질 만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발락의 모습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종교를 어떻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0절에서 3번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1절에서 말하기를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 자기 고향으로 달아나라, 도망가라라고 말하는 것,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발락은 발람을 데려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을 전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뜻을 정해놓고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기를 바랬던 것. 이것은 마치 자기가 물질로 능력 있는 사람을 사면, 고용하면 하나님의 뜻도 변개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이 발락은 첫 번째 이 발람이 자기가 원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자 그가
장소를 옮겨가면서 두 번이나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을 내려다보게 하고 그들을 저주하게 하려는 시도를 행했던 것을 보면 자기의 답을 정해놓고 답을 하나님의 인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하기보다는 자기가 정해놓은 뜻을 하나님에게 인준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자기의 생각을 조금도 막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 마치 처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의 뜻과 똑같은 뜻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은 바로 그가 자기가 열심히 시도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발락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3번이나 축복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축복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굽히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시도하는 그런 모습. 그러다가 3번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자 이제 이 발락은 발람을 협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시는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자기의 사절단들을 보내서 아주 그를 정중하게 맞이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곳으로 당신의 고향으로 달아나라, 이렇게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해.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심히 높여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발락은 발람에 대한 감사로 어떤 그를 높이거나 그에게 금은 보화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용의 대가로 주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처럼 발람과 발락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이 관계가 정말 발람이 예언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 존중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자기에게 물질이 있고 힘이 있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의 계획을 할 그런 당시에는 이 발람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고 그를 국경 근처까지 가서 영접해 드리는 아주 호의를 베푸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얻지 못하고, 즉 그것은 발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사실대로 전달해 주자 발락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달해 준 발람에 대해서 약간의 협박과 위협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대의 곳으로 도망가라는, 이게 지금 손님으로 초대해 와놓고는 이제는 갈 때는 도망가라, 이렇게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나에게서 빨리 도망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도망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하기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발람을 귀하게 대접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발락이 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의 역할은 중재자로서 발락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해주는 역할로서 그는 모든 역할을 다 한 겁니다. 그러나 발락이 잘못 이해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마치 데리고 오면 하나님의 뜻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면 또는 내가 또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런 어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것은 그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그를 심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을 어떤 재물이나 물질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신앙이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거품의 능력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허황된 규모가 마치 그것이 능력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가 어떤 규모로 어떤 호화롭고 어떤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더 잘 나타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유리하게 만들어갈 수 있고 그런 뜻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그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0절 11절에서 발락의 이런 잘못된 생각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발락은 발람을 끝에는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물었던 발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모습이 오늘 주시는 10절 11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락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무엇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응답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신앙의 근본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본성을 고쳐가고 바꿔가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걸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그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발락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 내가 추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관계를 소원하게 가져가는 것은 그건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락은 처음에는 발람을 극진하게 대접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싶은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자
발락은 발람을 협박하게 되고 그가 그를 처음에 존대하고 그를 환영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오늘 주시는 11절의 모습입니다. 즉 발락은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자 발람을 질책하고 협박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처음과 끝이 전혀 다른 모습. 왜? 자기의 목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정말 발락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정말 발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족하고 감사하고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을 바꿔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발락에게서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마치 발락과 같은 그런 믿음 없는 모습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12절과 13절에서 이제 그 발람은 발락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13절에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발람이 처음 이 발락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도 그 사신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마음대로 가서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금은 보화를 내게 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고 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권한은 내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처음에는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2절 13절에서 하는 말을 발람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은 민수기 22장 1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있는 이 발람은 우리가 금은 보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게 큰 부귀와 영화를 준다고 약속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은 단순히 발락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에 그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 많은 은과 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성경은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의 가장 큰 문제는 60년대, 70년대 그 이전으로 거슬러 가서 50년대 그리고 일제 강점기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그러나 60년대 이후 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의 그 믿음의 질적인 모습이 많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화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발람이 은과 금으로 말미암아 발락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해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부귀와 영화, 은과 금, 그 다음에 높은 지위가 보장이 되어진다고 해서 내가 불의한 일을 그냥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지금 이 모압 평지 근처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지난 그 6절 7절에서 그 말씀을 봤어요. 골짜기 같고 강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심양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거처가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고 씨가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리고 그의 왕은 아각보다 높으리니 그 나라가 흥왕하리다라고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서 그런 부귀와 영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살아가는 것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거기까지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악간에 그 경계를 우리가 정해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타락이고 종교의 타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발람이 발락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의 요구를 맞춰줬다면 그는 오늘 주시는 11절의 말씀처럼 너의 곳으로 도망가라, 이런 그런 이 대접을 그가 받지 않았을 거고, 특별히 10절에서 발락이 발람에게 손뼉을 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그리고 모멸감을 주는 그런 태도가 노하여 손뼉을 치면서 그에게 야 너희 집으로 도망가 빨리, 그 말을 한 것은 바로 발람이 그 많은 은금과 보화와 그리고 지위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가 받은 그런 대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악간에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13절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을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14절에서 그 발람이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이 저주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후일에 모압 백성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특별히 민수기 24장 2절에 발람에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셔서 그가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발락이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발락이 듣고 싶어서 물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 임한 그 예언자 발람을 통해서 발락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성령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나의 관심과 관계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예언자가 된 발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 이전에는 발락이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한 것을 묻고 하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러나 24절에서 이제 주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백성을 어떻게 할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당신에게 말하겠다. 진정한 의미의 예언을 선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성령 안에 있는 예언자와 성령 밖에 있는 예언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와 성령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의 차이는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하는 자들은 성령과 무관한 자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거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성령 안에 구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민수기 24장 10절로 14절 이제 15절 이하의 예언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예언과 그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그가 했던 예언의 모습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는 것이지 니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인도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내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간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 밖에 있는 자들은 자기의 요구만을 말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